주셔서 이 책망과 훈계와 그 가르침이 생명의 길이요 또한 생명의 빛이요 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등불을 우리 안에 켜주셨기에 우리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무상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가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주를 힘입어서 손발이 움직이고 기동하며 주를 힘입어서 존재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놀라운 평화와 화평과 안식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놀라운 이 지식과 지혜가 세상 가운데 주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찬양같이 정말 그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고 참 바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야는 약속한 것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약속한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길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열으셨습니다. 그를 문 밖에서 날마다 두드리시고 분초마다 두드리시고 더 열어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더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는 이 미래와 희망, 소망,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도행전 많이 왔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치는 주를 힘입어서 살고 주를 힘입어서 이 손발이 움직이고 주를 힘입어서 존재하는 이 가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서 산다. 주를 힘입어서 기도한다. 주를 힘입어서 존재한다. 존재의 이유가 명백합니다. 육신을 사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오늘 찬양같이 이 소망이 미래가 주님 앞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힘듦을 갖다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 뭐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라크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너무 무상하고 허무한 것들 아무리 애써봐야 잠시 잠깐 오면은 소멸되고 사라질 것, 내 손에 붙들지 못할 것,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미련하고 우매한 삶들을 버려버리고 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우리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 매긴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미래예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다른 것이 그 앞에 가로막을 때는
과감하게 거둬버리고 아멘. 과감하게 마음에서 지워버려야만이 아멘. 이 길을 가는데 거침없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거침없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길이 있으면 좋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 된 자의 책임이에요.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서 세워놓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여기 갔다 오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뭐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처음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상황을 봤습니다. 문정경 전도사 여자 전도사들 삶이 너무 어려웠더라고. 너무 어려워. 여자는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 당시 같으면은 취급을 제대로 안 하다가 보니까 뭐 누가 그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시집을 가는데 시집 가는 그곳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다른 사리가 있고 인정도 안 해주고 남편은 왕이야 왕인데 무슨 그러니 남편은 다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이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된 그 하나 때문에 그거 붙들고 나머지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더라, 긴 시간이 아니더라. 37살이거나 그때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23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다 보내고 이렇게 6.25 때에 그것을 또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없는 것이 세 가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없겠습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절 없어. 또 없는 것. 이 교당. 이거 없어. 이 절이 없고. 또 하나 없는 것이 여기 없더라고요. 담배 파는 데가 없다. 이거 우리 여기 고구마 여기 90%. 90%. 그러니까 요런 게 들어와 봐야 해결이 안 나겠죠. 요런 게 들어와야 제대로 관리도 안 하겠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이 11제자를 제대로 키우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과 같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한 사람을 키우려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세워 나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해봐 보세요. 기도원의 집회를 하면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바로 나타나거든요. 바로 나타나서 그게 간대 간대 거기도 그날 밤에 집회하는데 목요일 밤에 집회하는데 바로 뭐 1억 작정 헌금이 쫙 올라오더라고. 그러나 그게 다릅니다. 또 100억을 작정한 분이 필요 금액이 40억 정도 뭐 3, 40억 되는데 그 정도 다 했는데 그만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100억 다 한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하게 애써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중시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뭐 20만 평을 뭐 교회가 기증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전설적인 이야기죠.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치보다 저렇게 이렇게 90%를 전도하고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갖다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내려고 아들 죽인 사람을 또한 품어 안아야 될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종들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다른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 전도하면은 이렇게 부자가 된다 그런 거 이것 가지고 이런 타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기도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흥분이 일어나고 또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야 또 신앙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 요소들이 다 있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흥분을 해도 우리 같은 사람 흥분 그런 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뭐 땅의 것 갖고 별로 땅의 것 가지고 별로.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망해본 사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걸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을 전도를 해서 조금 상황이 남편의 상황이 나아지고 이러니까 전도를 멈춰버려서 망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이 풀무불 속에 던져였는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 뺏길라 그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 가치 때문에 해야지 뭐 여기 21절에는 잘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그런 결단 같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목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일념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우상에게 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흥분돼야지. 안 그래요? 아니, 그런 것이 흥분돼야 안 돼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에 흥분 너무 많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땅에 있는 것은 소멸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가지고 쓰실 뿐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소유주 만물의 소유주인 분이 쓸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이나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듯이 만유의 주인,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이신 이분이 만유를 움직일 분이에요. 움직이는 데에 한 사람을 또한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부자된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자된 거 없습니다. 전부 목내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부자된 거 없습니다. 목내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는데 부자된 거 없습니다. 목내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우리가 6장에
이게 잘 나오잖아요.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그 천상에 예배할 때에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 이 피를 갚아주지 않으렵니까? 빨리 좀 갚아주세요. 크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럴 때에 뭐라 그럽니까? 아직 멀었다 않습니까? 아직 이 땅에 피 흘려야 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복음을 위한 헌신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더 피 흘리는 자가 나와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제대로 전해집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피 흘리는 시대입니다. 피 흘리는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환난에 고난에 나라에 참음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땅의 것을 갖고 다 논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 갖고 다 논하는 거 갖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건 다 뭐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었어요. 이런 걸 믿었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진짜 믿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9장 13, 14절 이런 걸 믿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또한 복음의 일에 전심전력한다면은 하나님은 복음 하나를 들고 가는 자를 살리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굶기지 않으시고 그 무대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란. 그래서 하나님이 굶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얻을 기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아멘.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아멘. 근데 그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예. 우리도 땅에 기업 주소요. 그지. 근데 땅에 얻을 기업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네. 너희가 내게 드리는 11조가 다 너의 분깃이라 하는데 무슨 뭐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풍족하게 다 하실 겁니다. 오늘날 그러한 중심을 가진 세상에 뺏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흔들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8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자꾸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통과를 하고 나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는 오직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구하는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으로 부족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물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마음을 품으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념의 마음, 전심의 마음, 오로지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잠시 잠깐 울면 우리 만날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 울면 그 영화를 볼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지고 정결의 관을 씌워지고 생명의 면관을 씌워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그런 구절이 너무 좋아. 그런 구절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얻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 무상하고 허무하다 그런 걸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좋은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이 73편 25절이 또 우리가 고백하실 때에 주님 나의 사모함은 땅에 어떤 것에도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은 오직 나의 사모함이 오직 주께 있다. 그런 이 고백 73편 25 나의 사모함이 주께만 있게 해달란 말이야. 아멘.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이런 걸 구하는 그 시편 기자들의 그 중심 다윗의 그런 중심 주의 집에서 있는 한날이 저 악인들의 궁전에 대굴 같은 곳에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런 그 심정 주의 집에서 주의를 사모하는 이것이 최고 좋다. 그런 표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이런 65편 4절에 이런 표현 주의 뜰에 거하는 이 복 이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거하게 해주신 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 이런 시편 16편 이런 내 복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나의 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 안 줍니까? 건강의 복 주십니다. 아멘.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아멘.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주신 그 복을 자랑하고 그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매인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그 주대심을 더욱더 높이고 아멘. 주대심에 매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늘을 치다보라 해서 하늘 치다 보니까 뭐 맑은 하늘밖에 없는데 예? 아니 이제 그게 올라가면 바위에 문정경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바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하늘을 보라 그거 눈을 떠봤어요. 얼른 감았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만물 가운데 다 계신단 말이에요. 만물 가운데 창조 능력이 다 보여진다. 하늘을 보는데 다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되지. 그 주인이신데,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어리석게도 빌립같이 주님 좀 보여주세요. 아니 빌립아 나와 이렇게 다니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데 아직도 보여달라 그래요. 어제 그 모습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모습같이 아니 가서 예수님을 지금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도 의문하고 의심하고 있더라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성천하려고 자꾸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만남을 이루고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더라. 보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대면하고 만나고 있는데도 그런데 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이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기록된 글을 믿지 못하면은 못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고수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참 바라봐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확실히 하시고 교회에
교회에 진짜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이루어야 될 사명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열정을 일으키고 또 마음을 한데 모아서 주님께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그것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아멘. 가르침을 진짜 받아야 돼요. 아멘. 저도 그 기도원에 예전에 가갖고 못 모르고 그거 찬양하다가 못 모르고 찬양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 사명인가 뭐고 나는 주의 길을 가는다 그거 부르다가 주의 길 갈 사람 나오라 해서 나와갖고 그러한 것을 일으켰다면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주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으로부터 실질적인 교훈을 받는 아멘. 실질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 진한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게 혼신의 힘을 쏟고 집중해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쫓아내고 나서 이걸 안 하면은 이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형편은 더 나빠지는 것이 보니까 능력을 받아서 쫓아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절로 말씀하듯이 주님은 이걸 가르치려고 그렇지 애를 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이 3가지입니다. 그렇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인데 이 가르치는 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이게 힘드니까 적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결과를 못 일으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오전 2살만 돼도 어린이집에 가고 그 다음에 유치원의 과정을 거니고 초등, 중등, 고등을 거치고 또 대학을 거치고 또 훈련하는 저 군대까지 가서 남아같이 또한 이겨내고 또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의 초년생으로 직장안에서 또 시달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장의 진통들을 겪습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지금 왜 주님이 그렇게 붙들고 가르치려 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안 나올 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양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는 것이 제일 먼저더라고요. 가르쳐야겠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제 봤듯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같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 20절에 나오는 이것에 마음에 팍 박힌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명령. 이것을 지상명령입니다. 아멘. 이 지상명령이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면은 뭐 하겠다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임마누엘을 이루겠다. 동행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더라. 이거 하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이 명령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온갖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어떤 한 분이 그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장신대 다녔던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야기가 이렇게 뭐 온갖 신나는 트로피는 거 있을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음들이 그걸 뭐라면 그게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여러분 음악 끄고 보혈 찬송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가사 하나하나에 그 담겨져 있는 진리 이것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이 오게 되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영혼적으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음에 감정이 흔들려 가지고 보는 이런 거 말고 그 진리의 가치 피로 이루신 이 가치가 몸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 그거 눈물이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싫다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그래서 미가엘 이거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런 것과 같이 하면 이게 한 말씀 한 말 찬양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진리고 피값이고 그 살을 내주신 것인데 이것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이 부분들을 자 여기 분명히 세례를 베풀으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하라 그런 것이 가르치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전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야 하라. 세례적 분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실현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걸 실현한 사람이 제자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자 하면은 너무 더디기 때문에 이것들은 효력이 별로 못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을 자 이렇게 막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돼 40년 하신 분도 그렇게 이렇게 부흥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혼자만 될 것 같는데 그래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 가치를 갖다가 모른다. 자극적인 이런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가치를. 이것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런 것. 이 물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가져야 돼요. 이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네 구절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말하기로 왜 이렇게 합니까? 반석위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반석위에 글이 쓰는 이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 사람을 교회에 오게 했으면 뭐를 하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명백하게.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예를 쓰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이 가르쳐서 또 갑니다. 네.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다시 또 고린도에 이제 나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태워서 이 복음을 전가로 가르쳐서 이제 파송돼서 갑니다. 아멘. 그 가서 또 어려움들이 다릅니다. 어려움들이 다릅니다. 그래 떠날라 하니 그곳을 떠날라 할 때에, 이 고린도를 떠날라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아멘. 쉬운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이 많다 해서 이곳에 1년 반을 갖다가 또 여기에 머물러서 책임을 다합니다. 단순하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1년 반을 투자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서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이 서고 자립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종들이 준비가 되어질 때에 자리를 또 옮깁니다. 옮겨서 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전함을 잘 봤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 무지들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했을 때에 12명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들고 이제 3개월을 가르칩니다. 3개월을 가르쳐보니 3개월가 됩니까? 그래서 2년을 갖다가 이곳에 또 2년을 투자합니다. 2년을 또 투자합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가 또 모든 정성을 다하고 눈물로서 가르치면서 아멘. 뭐 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매여져 있는 한 사람이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또 사명자로 세워놓고 떠나야 되니까, 사명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 교회가 일었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전심으로 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온 것이 나중에 갈라를 이제 완전하게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잘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듯이 뭐라 했습니까? 3년 동안 눈물로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장로들을 모아놓고 일을 하는 때에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가르쳤다. 그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고 떠나간다. 반드시 내가 가면은 이리들이 들어온다. 사람 이리가 들어오고 자기 말을 가지고 자기 군사를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는 이러한 지금 잘못된 종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이 말씀 위에 서라. 말씀에 부탁한다.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걸 던질 수 있는 종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거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유배지에서도 이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 가르치는 이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 그런 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이걸 실행합니다. 그게 그의 끝입니다. 아멘. 2년 동안 여기서 실행하잖아요. 로마에서 아멘. 2년 동안에 왜 종들이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더라. 아멘. 꼭 한마디를 한 단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에 관해 이제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심어주고 제대로 가르쳐줄까 하는 그 헌신의 힘을 다하는 게 그 구절 하나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절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다 크고 안 맞다 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지만은 그는 끝까지 일을 합니다. 끝까지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뭔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다시금 자각하고 다시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을 셋집에 붙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소득을 바랍니까? 땅에서의 이득을 바랍니까? 땅에서의 영광을 바랍니까? 죽음을 앞두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그 속이 불붙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을까? 저게 주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했고, 이것은 지금 시대 같은 때에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가서 봉의 한번 하고 설교 한번 하고 나오는 거야 수습니다. 수월합니다. 박수도 받고 영광도 받고 사람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항상 욕들을 묻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에 교회의 효력과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요한복음 6장만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만 봐도 있죠.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게 13장 27절에서 이 48절에 나오는 이 내용들만, 여기 나오는 내용을 잘, 13장에 나오는 내용만 잘 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듣는 이 하나 가지고는 이 완전하게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 안식일마다 듣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역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부 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됐다. 함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생에 될 말씀을 거부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대로 밝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단식해야 됩니다. 이걸 단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있는 이 단식.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러고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거 오늘 종들 속에 또 성도들 속에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는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 가르치는 주는 자가 없어서 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겠어요, 그거? 아멘. 어제 그 젊은 창원에 있는 젊은 목사님하고 다시 너희라 그러나 그분하고 대화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임을 내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받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부터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가르침을 할 수 있다 그런 데 대한 주여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크고 아버지께 청하는 종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처럼 에디오피아 내시 같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금이 단식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베드로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합의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종들이 일어나야만이 교회 안에 이런 바울 사도가 했던 또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명했던 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어 가르치고 뭐 수학 가르치고 그 안에 뭐 바이올린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고 언덕거는 하는데 이것은 본질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게 돼서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본주의고 사람 중심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희석시키던 결과를 지금 한국 교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직도 이 나라에 1200만 명의 1200 그날 그 장로님이 그래요. 1200만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이 아직도 잘 산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아직 시대를 모르는 거지. 이제 절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전부 섞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본질적인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하자크면 시시해져 버리고 안 응합니다. 그래서 50개, 60개나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헬스하는 성도들, 산악하는 성도들, 사이클 하는 성도들, 테니스 하는 성도들, 멋진 오르스키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살피고 이것을 상고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고소하고 이것에 집중하겠다 하는 이런 종들이 이 바울 같은 종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이거 합시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사람 안 모인다고 들고 들어온 것이 전부 직능단체 하듯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탄식 안 합니까? 이런 말씀이 제대로 있었다면, 정말 이런 말씀이 제대로 있었다면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말씀이 제대로 있었다면은 절대 이렇게 썩지 말라 했는데, 밭농사 하는데도 이렇게 두종자 쓰지 말라 하는데, 옷을 해 입어도 이렇게 배옷과 가죽 옷을 겸해서 옷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도 갖다 대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순전함과 순수와 완전성 앞에 기대라 하는데 너무 바꿔버렸어요. 그걸 혼합, 인본, 혼잡이라 하는. 오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 뺏기고 떠나가니까 말도 못해.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니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뭐합니까? 서서히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서서히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가지고 정말 참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실험하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로 가지고 실험하고 애쓰고 있으니까 무너집니다. 그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누가 이걸 할 것인가, 누가 이걸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이 예수님이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이 심정이 힘들었을까.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 6장에 잘 나옵니다. 2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게 전환이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환이라는 게 이게 육체의 요구죠. 이 욕구라 해도 될 것이고, 이런 육체의 요구를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요구로 바꿀 수 있는 이 가르침, 이것이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이런 요구 이거로 바꾸어야 되나 그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하시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말을 하니까 뭐합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다 가버리는 것이 여기 60절에서 68절에 잘 나오잖아요.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가르친다는 게 어려운가. 얼마나. 오늘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해서 오늘 가르친다 해봤어요. 돈 들고 막 돈 들고. 돈 들고 오잖아요. 몇 백씩, 몇 천씩도 들고 오라. 쪽집게 강사, 몇 천도 들고 와. 그런데 천국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영생을 가르치는데 돈 안 들고 오라 하는데도, 돈 안 들고 오라 하는데도 오히려 이 가슴이 아파요. 이 아파야 되잖아요. 아파야 돼요. 참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인류 대학 들어가게 하는 데는 돈을 싸들고 보내지만, 돈을 싸들어서 부모들이 보내지만 천국 가는 거 가르치는데 돈 싸들고 안 와요.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땅의 것이 아닌 이 영혼의 요구, 위의 것을 가르치는 그 심정에 어떤 때로는 느끼는 절벽 같은 것. 마치 벽을 지금 벽을 치다보고 외치는 것 같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외치고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는데 다 떠나가 버릴 때에 그런 황량함. 한번 생각해 주님의 그 마음. 오늘 종들도 또한 있잖아요. 참종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 극복하고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하고는 도무지 그 가르침이 안 맞다 크고 바울을 떠나가려는 그 바울의 아픔. 주님이 이처럼 친히 이 만물의 주인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못 듣겠다 크고 떠나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 이 어려운 걸 선택을 안 하려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붙들고 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이고 또 그런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성경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 그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 육체의 요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원하는 이 전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는 가서 한번 봅니다. 8장 5절 6절. 전도서 8장 5, 6절. 자, 이게 분간이라 하는 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분별, 분간 이런 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전도서 8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여기에 때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때와 때락해서 때와 판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분간이죠. 분간이고 또 분별이라 해도 될 것이고 또 뭐 구별된 선택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 분간, 분별, 구별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아멘. 때를 알고 이렇게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분간하고 분별하고 이처럼 분간하는 분별하는 구별하는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무작정 막 사람의 소리를 선호하고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맹인인데 말이야 해결 안 하거든요. 맹인을 인도한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전에 포동에 있었던 여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전화를 팍 했더니만 그래서 그분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참 만나기가 어려웠었는데 부처 온 날 그날은 쉬니까 한번 오겠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곳에 왔더라고. 와서 이렇게 집에서 직접 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 집에서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데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또 음료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보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농아 보고풍에 농아 교회에 가서 이 농아 이 수화를 하는 분이십니다. 수화를 하는데 낮에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직장에 시평 쪽인가 거기 직장에 농아들 직장이 있어요. 농아들 거기에 가서 이제 소통을 뭐 사장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하시는 분이신데 주일날 예배를 할 때에 이 수화로 통역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잘 많이 알면은 정확한 통역들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부족하니까 통역을 할 때에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걸 이렇게 전달하기가 어렵다. 어렵죠. 안 그렇겠습니까? 풍부한 하늘의 진리를, 지혜를, 지식을 위로부터 온 걸 가지고 있으면은 능히 뭐 잘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얻게 되지면은 반드시 이것이 일어납니다. 때를 알고 판단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밝혀놨지 않습니까? 성령은 장래일을 발견한다. 장래일을 대비한단 말이에요. 장래일을 대비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이거 멋있는 말입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맨날 불행한 일만 당하면은 뭐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 명령을 지키고 나가면은 피할 길들을 다 예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원수들을 그다 치워버립니다. 산들을 다 무너뜨려 놓습니다. 앞에 나가서 논문과 세비장을 꺾어버리며 길을 내놓습니다. 그래야 가지 제대로. 맨날 이것은 불행의 길을 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지혜자는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리고 이 때와 판단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준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이 때와 판단력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사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인생에게 큰 것은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성경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때와 판단을 가지고 분별하고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항상 구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주세요. 정말 분별의 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잠언서 22장 1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에티오피아 내시를 가르치는 빌립이 필요하고 고넬로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자이지만은 베드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있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귀한 것을
마음에 던직하고 입술에 있게 하는 이 아름다운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일으켜야 된다. 아멘. 그래가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일으켜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일으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 수렁이 안 빠지잖아요. 아멘.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3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모든 만사의 범사의 시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앞길에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행이. 할렐루야. 그래서 명령을 지키면 불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 그 불행 속에 있다 해봐보세요. 우리 주님은 복을 주고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 안으로 내가 완전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완전히 안식 안으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안식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있습니까? 에베소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안식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계시록에도 잘 나오듯이 이런 부분들에 정말 나중에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것 때문에 얻을 그 안식을 그걸 오늘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얻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제가 예전에 교동교에 있을 때 기도했던 그것도 환란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집사님들 얼마 전에 또 한번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더라고. 이제 가게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시편 있잖아요. 시편 90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14절 이게 다 한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면 매일이 즐겁고 일생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한날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가르치면 주가 아멘. 그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오늘 한날을 사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날을 사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날을 사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기뻐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 조그마한 가게인데 그 부부가 이렇게 머리를 동이고 하고 있는 것이 그 와이프하고 그또 한 분하고 가는데 이게 참 아름답다. 그 애 셋 때리고 살아가려고 해봐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닭꼬지 그거 팔아가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있으면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오늘 한날에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비를 알게 하시고 인애를 알게 하시고 인자에 대신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한날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생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날을 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12시부터 8시까지만 한다고. 오전 10시, 12시에 나오고 8시.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뭐 보통 뭐 10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돼. 무슨 거기에 매여가지고 몸이 나중에 상하고 병들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식탁, 그것도 음식점 같은 거니까.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숨은 보화 은밀한 재물을 얼마든지 내게 갖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보화를 갖다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은금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아멘. 주인이세요. 아멘. 그분이 이 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빛을 만들 수도 있고 어둠을 만들 수도 있는 주권의 하나님. 아멘. 근데 이런 모든 시간을 이런 데에 다 뺏기고 몸 상하고 돈도 안 되고 지치면은 화나고 싸우고 이래 봐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답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답 아니에요? 아멘. 그걸 주님 품에 안긴 자의 평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편 131편 1, 2절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큰 거 자랑할 거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큰 일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또 허락하시고 이 육의 또 필요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항상 주님 품에 안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멘. 젖된 아이같이 주님 품에 어미 품에 안긴 자의 모습. 무슨 큰 대단한 거 그런 거 말하잖아요. 여기 말하잖아요. 제발 이런 거 좀 구하지 마라. 큰일 그런 거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한번 찾아봐 보세요. 인정씨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45장 5절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작은 그거지만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감사를 느끼고 주님이 이 작은 가게에도 함께 하셔서 이 가난한 자의 삶을 책임질 것이거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아멘. 됐어.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제발 그런 것 좀 찾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멘. 또 131편 여기도 또 상기하는 입장에서 또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을 못 드리더라. 한 번에 헌금 1억 원하더라.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가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같도다. 그렇죠. 아멘. 어미 품에 안겨있는 그와 같은 신앙, 주님 품에 안겨있는 말씀의 안에 그 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보호 안에 그 방패 안에 들어있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이 능력 안에 들어있는 그 평화, 그 평안,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 가게가 뭐 한 평이나 되겠다는 거고 저쪽 가고 하면 2평 되겠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아까 그 말씀이 붙어있더라고. 거기서도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도 또한 주님의 도움을 위로를 항상 받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슨 큰 일을 도모하고 대단한 일을 바라고 그거는 소수예요. 우리 이거 너무 좋아하나요? 이거? 그의 농사여 마침내 뭐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거 이런 거. 창세기십니까? 이삭이니까 농사하여 그의 농사하여 하나님이 소출을 100배나 하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소수의 사람들이죠. 가난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하늘의 부요를 기업의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만 바라보면 입이 해 벌려져야 돼. 너무 그게 좋아.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때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 주실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하나를 붙들고 갑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서에 보시면은 기도 가운데 다 여세요. 기도 가운데 다 열어놓았어요. 이런 거 한번 열어놓았어요. 주님은 구하는 것을 또한 허락하시기 때문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뭘 준다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한없이 나중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한 재물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땅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또 땅의 재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청약 통장 가지고 집 짓는 것보다 더 큰 집을 예비한 이 재물을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애쓰지도 안 하고 건축 안 했는데 다 하고 계십니다. 이거 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겸손히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확신적인 믿음을 갖고 그러면 땅에서도 부족하게 안 해요. 여기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뭘 준다? 뭘 준다? 종기를 줍니다. 종기와 영광과 뭘 줍니까? 이 평강을 다 줍니다. 종기, 영광, 평안을 다 줍니다. 평강을 다 줍니다. 이거 줍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종기를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준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복이 된다고 그거는 칭찬이 되고 정말 여기에 약속한 대로 이 칭찬이 되는 겁니다. 칭찬이 되고 이것은 영광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 종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있다면은 나중에 이 칭찬 주에 오실 때에 이거 다 받습니다. 이 영광 다 받습니다. 이 존귀한 대접에 반드시 채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정말 소중한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를 하나님이 아들같이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이미 다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다 약속해놔. 이런 것들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주실 영광들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런 3장 17절에 있듯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가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구별돼서 살고자 하고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그러나 편하게 살라고 해봐보세요. 편하게 살라고 타협하며 살라고 해보세요. 그러나 선하게 살라고 하면은 양보해야 되고 내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끌고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다 복이다고 하시니까 이 복이 좋은 거 이걸 생명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당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들을 일으키시고 아멘. 항상 어느 자리 어느 속에서도 주님이 가르치는 걸 받아낼 수 있도록 아멘. 주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젯밤에 주님 교훈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새벽에 깨면서 비하라 그런 이런 마음을 비하라 그래서 비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죠. 그런 것을 미리 또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욕먹는 일이 일어나고 또 미움을 사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의 소리들이 일어나도 주님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도 흔들릴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왜? 어.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막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 나도 7장 21절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은 피할 길들을 다 내주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으면은 때를 알게 되고 판단력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분간하게 되고 분별하고 구별하게 되고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어지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 불행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다 반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들을 가지시고 또 교회가 가르침의 이 사명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런 또 중심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참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하였으며 주의 훈계와 교훈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책망을 받아들이면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에 등불을 이 빛을 확실히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빛 가운데로 거닐 수 있는 이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밟은 땅을 내게 다 줄 것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법도와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면은 네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호수아가 앞서 나갈 때에 한 사람도 맞선 사람이 없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악한 세력도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영혼육이 주의 오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